아멘. 우리 전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를 종종 하는데요, 오래된 얘기 중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언덕길을 쭉 올라가고 있었대요. 한참 올라가다가 할머니가 막 숨차고 다리가 아파서 여보 영감 나 좀 업어줘, 힘들어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또 남자 체면에 할 수 없어서 할머니를 업고 올라갑니다. 할머니가 미안했는지 영감 나 무겁지?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 무겁지, 머린 돌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얼굴은 철판이지, 그러니 무겁지. 그렇게 언덕을 다 올라가 할아버지 보니까 다리가 막 후두루루 떨리는 거예요. 막상 이제 평지를 이렇게 걸으려다 보니까요, 다리가 막 떨려서, 그래서 그 덕에 원기를 회복한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여보 내가 당신 업고 올라오느라고 다리가 후두루두 떨려서 못 걷겠어. 그러니 나 좀 업어주시오. 예, 업히세요. 할머니 등에 업힌 할아버지가 이제 묻습니다. 여보 나는 가볍지? 그랬더니 가볍고 말고요, 머리는 비었지, 싸가지는 없지, 안면도 없지,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요. 여러분 아무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도 신혼여행 다녀오고 몇 달만 지나면 신혼 무드가 식고 작은 권태가 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때는 지금만큼 기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사랑을 그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도 예수님이 좋았어요. 엄마 그 다리에 막 해서 새벽 기도 가려고 끈을 묶어서 깨워달라고, 안 깨워주면 제가 그 끈에 일어나려고 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고 막 초등학교 때 방언으로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도 예수님이 좋았지만 저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쓸모없고 분토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주님이 좋아지십니까? 네? 아니면 지금 많이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의 외침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어떻게 사랑이 식어집니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식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이 정말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 2장부터 7교회가 나오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보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과 모습과 비슷해요. 오늘 14절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여기 아멘, 충성, 참된 이 단어로 누구를 표현합니까?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시게 하여 성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멘도 없었고 충성도 잃어버렸고 참되지 못한 가짜 같은 삶을 살았기에 주님을 아멘, 충성,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 아닙니까? 예? 우리 가운데 아멘이 사라졌어요. 진실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린 예배가 내가 위로받고 내가 즐겁고 내가 뭔가 기쁘고 내가 위로받는 시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요소도 있지만 엄밀히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내 즐거움, 내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 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 목적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정말 하나님의 날카로운 생명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내어지고, 때로는 얼굴이 붉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있어요. 이 교회가 받은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두 가지인데요, 정말 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한 책망이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책망이 아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15절 16절을 보십시오.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 술에 물탄 신앙. 여러분,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 근처에 히에라볼리라는 유명한 온천이 있다겠어요. 거기서 한 20리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정말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흘러오는데요, 근데 이동하는 동안 물이 어떻게 됩니까? 식어져요. 그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해지고 거기에 이물질 등으로 들어가서 오염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쓸 수가 없는 쓸모없는 물의 상태. 이건 당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열정이 식어버린 신앙, 세상에 오물이 들어가서 온탁한 자세, 그 자세 주님께서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세상 속에서 잃어버리고 그 뜨거움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온탁한 세상 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는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요. 17절을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교만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말씀으로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생활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내 세포 하나, 머리털 하나까지도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보면요, 돈이 많아 금융업이 그 도시에는 굉장히 성행했고 양털로 만든 의류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좋은 옷을 많이 입었어요. 소위 말해 뭐 이탈리아나 저 유럽 가면요, 뭐 루이비통이나 버버리 막 이런 옷들, 그걸 팔아서 큰 돈을 벌었죠. 또 유황 온천이 흐르다 보니까 그걸 해서 안약이나 피부병약을 만들어서요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외적으로는 가난함, 벌거벗음, 보지 못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내적으로 주님이 보시니까 너희는 진짜로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었고 너희는 눈먼 상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예요. 자, 영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18절 보십시다. 18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누가 누구에게 권한다고요? 주님께서,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되신 주님께서 정말로 그 주님으로부터 불로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뭘?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집에 쌓아둔 금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한 믿음으로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물질의 부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부유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유명한 어떤 그런 좋은 옷이 아닌 흰옷,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 특산품 유황 그 안약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구원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길에서 이만큼 멀어지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제가요, 저희 아들한테 쓴소리할 때가 많아요. 요즘 들어서 스마트폰 많이 보기 때문에. 놈 자식이면 스마트폰을 보든 걔가 뭘 하든 특별한, 제 자식이 때문에 밥 먹었으면 운동 좀 같이 하자, 스마트폰 그만하자, 공부하라, 쓴소리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이에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사랑으로 못 받아들여요. 아빠는 날 귀찮게만 한대. 제가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여 말합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단순히 눈물 찔끔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게, 즉 다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정말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심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열심이 없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월의 마지막 주에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길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째, 미지근함을 떨쳐버리고 식어버린 열정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열정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김선도 감독님 광림교회,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지금은 이제 몸이 흐른 세월을 막을 병원에 계시지만 새벽을 깨우고 88세 막 이렇게 돼도 주일 설교를요 몇 부씩 하십니다. 전 세계 다니며 복음 증거할 일 있으면요 젊은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요?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6.25를 정말 치르면서 많은 사람이 총알이 막 빗발친 나고서 엎어져 살려주시면 많은 사람이 죽어왔는데 살아나셨어요. 몇 번이나 그런 게,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살려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복음을 그래서 저희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0이 넘은 나이에 그 노구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이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다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정인 사람은 건강합니다. 어찌 보면요, 세상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요, 역사적 산물들 대부분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작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름철에요 최고 이름 뜨는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순 장군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 아니에요. 메가더 장군도 아니고 누군지 아세요? 윌리엄 캐리어. 캐리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어컨을 만든 사람이에요. 요즘 같은 날 얼마나 시원합니까? 옛날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교회만에 에어컨 없었어요. 이 더운 여름에 막 양복 어른들 갇혀있고 막 화장하고 막 와서 예배드리면 이게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정도로요. 지금 에어컨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열정을 가진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시원하게 살 수 있고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의 여러분 축음기 만들기 위해서요 2만 번 실험을 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걸작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요 10년 동안 그걸 여러분 그림에 너무 열중해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우리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것까지 잃어버릴 열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바울 역시 최고의 열정의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학문 문화생으로요 여러분 엘리트 교육을 받았죠. 당시 사람들이 최고로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그대로 가면 승승장구할 지도자.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요 세상의 화려한 수식어를요 다 똥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고 수많은 죽음의 길을 겪어가면서 1차, 2차, 3차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고요 신약의 절반을 이루는 선교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빌립보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세상에 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뽑으라면 저는요 이 바울 감히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물질 부족해서 내가 명예 길을 멀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어떻게든 내가 저 표대를 향하여 천국문에 들 것인데 그때 한 영혼이라도 한 교회라도 더 세우겠다는 그 열정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이런 바울을요 끊임없이 달려왔던 게 뭡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자기 인정 욕구에 끌려 불만과 불평에 사로잡힌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룩한 불만족, 복음에 대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사랑 전하는 그것을 못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그럴까 불만족한 사람은 사실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에 대한 사랑도 없고 복음의 존귀함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직무유기라는 것이죠.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바깥 어두운 데 되어 쫓으라, 무익한 종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미지근함을 버리고 거룩한 열정으로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위기 아니에요. 뜨거움, 열정을 상실한 그 위기입니다. 예전에 부흥사들이요, 설교하면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불 받아라 막 그랬어요. 목소리도 막 깔면서 불 받아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이 활활 타오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타오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라졌어요. 쉽게 믿고 쉽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부흥회나 내 영혼 살린 것 별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이 설교에 어젯밤에도 그렇고요, 그제밤에도 그렇고요, 계속 불이 쏟아지길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냉랭했던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를 겪고 폭염으로 지치고 두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예배하며 승리하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려는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냉랭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성도 같은 삶이 아니라 열정이 흘러넘쳐서 오늘 이기는 자,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동산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 중에 한 명도 구원의 길에서 이탈한 자 없기를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첫사랑 열정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2021년의 삶은 이전보다 더 배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해야 돼요. 왜요? 세상이 몇 배 더 악해졌기 때문에요. 언론과 사단은요, 언론과 권세를 붙잡고요, 교회와 정말 대적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엎드린 것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 폐쇄법까지 발의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린 더 열심을 내야 돼요. 더 말씀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정말 개런티하는 그 천국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을 온전한 내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띄워주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 7교회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 때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과 똑같을 것이다. 그러더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뭡니까? 들릴 귀가 있다면 고치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 19절 사랑한 자에게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게 뭡니까? 그 말 들었으면 고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끝이 있기 때문에요. 저를 보십시오. 끝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7월도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오늘이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달의 끝이요, 인생에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사람들이 코로나 두려워합니까? 걸려 죽을까 봐요. 예? 내 인생 끝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두려운 죽음 후의 심판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약 지옥의 참상을요,
우리가 5분만이라도 체험하거나 볼 수 있다면, 그 지옥의 불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정말 몇 분만이라도 우리가 체험한다면요, 우리 믿음은 달라질 겁니다. 세상은 뒤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오든요, 내 인생의 끝이 오든요, 한순간 이 땅의 끝이 오면 우주 만물이 쫙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두 군데 소리가 들려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를 영접해주는 아름다운 소리. 저 여수의 동산교회 고종광 목사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와,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왜 별로 이쪽만 아멘 하시네요? 예? 근데 다른 한편은요, 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 내가 왜 그때 제대로 믿지 않았을까? 왜 그때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까? 부르짖는 영원한 지옥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요, 인류 역사 기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성경 어디에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멸망한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그 스데반은 돌에 맞아 핏소리가 되어 죽어가면서도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게 봅니까?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찬란한 면류관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마지막 그때가 오면 나를 환영하는 찬양의 소리와 함께 나를 영접하는 아름다운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들으며 나도 찬송하면서 우리 예수 할렐루야 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끌고 가는 무시무시한 사단의 그 끔찍한 소리와, 그리고 그들 끝에서 고통당하는 비명소리,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소리 지르며 끌려갈 것인가? 선택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생활, 교회생활은요, 대충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건 목숨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직분자 권세자 필요 없어요. 부자 가난한 자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쁘고 못생기고 잘난 거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냐 아프냐 상관없죠.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 이력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서는 겁니다. 세상 권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물질 가지고 못 섭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죠, 믿지 아니한 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곧 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이기는 신앙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갖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나밖에 모르던 내 마음 중심에서 이제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편의 나라를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사십니까? 예, 퇴직 후 살기 위해서 영끌에서 집 얻고 보험 들고 이런 걸 하면서 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은 준비하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일사각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님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린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돼요. 우린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들어와도요, 헥헥거리고요, 심장에 정말 손가락만한 혈관 하나만 막혀도요, 우린 끝장납니다. 심장이 몇 분만 안 뛰어도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게 모든 게 은혜라는 것, 모든 게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 된 걸 기억하시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라우디게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는 쓸모없는 모습이 아니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택하라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20절 문 밖에 서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벽에 그림이 한 장 걸려 있는데 그 그림 여러분들 자주 보셨던 홀만 헌트의 빛이라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모습,
근데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아기가 하루는 아빠 저 그림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림이지. 그래요? 근데 왜 문이 안 열려요? 아버지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저건 그림이니까 안 열리지.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틀렸어요 아빠. 집안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어서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요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많아요. 근심도 걱정도 우리 학생들 게임도 막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요. 여러분 가정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은혜의 소리가 안 들려요. 시끄러우면요. 부부간에 날마다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시끄러운 소리 있으면요 사랑의 생각이 안 들립니다. 내 영혼이 시끄럽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가득하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전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거예요. 다른 7교회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다 보니까 대충 말씀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무슨 소리 해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생각이나 예수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문 열어. 너희들이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교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생명과 축복을 너에게 부어줄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 모신 자만이 주님이란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과 영혼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분 계십니까? 예? 주님으로부터 마음과 영혼이 멀어진 분 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은 분 계십니까? 교회는 나왔지만 마음의 문이 닫혀진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생명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기는 자,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에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들어보십시오. 어느 병원에서 아내에게 두드려 맞아서 치료를 받으러 온 남편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그 한방에서 5인실에서 서로 신세 타령하는 얘기랍니다. 어쩌다가 아내에게 구타를 당해 입원했는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남자 5명이 한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모두 입원한 이유가 마누라에게 두드려 맞아서 입원했는데요. 40대는 나는 어젯밤에 친구들만 술 먹고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프에게 해장국 끓여달라고 했다가 두드려 맞아서 이렇게 입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50대가 나는 친구들과 개모임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있냐고 언제 들어오냐고 재촉 전화했다가 들어와서 두드려 맞아서 입원했습니다. 60대 남편은 외출한 아내에게 지금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다가 두드려 맞아서 입원했답니다. 근데 70대 남편은요 난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끓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친구들과 개모임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외출 준비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시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아내에게 맞았다. 50대 남편이 깜짝 묻습니다. 그럼 어쩌다 그리 되셨습니까? 눈앞에서 얼쩡거린다고 빤히 쳐다본다고 두드려 맞아 입원했답니다. 그때 80대 남편이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장국 끓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친구들과 개모임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언제 또 들어오시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외출 중인 아내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앞에 얼쩡거리도 않는데 이렇게 두드려 맞아 입원했습니다. 40대 그럼 어쩌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 떴다고 죽으란 얘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은요 늙어서 녹슬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께 사명에 사로잡혀 쓰임받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하다가 달아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소금과 빛이란 게 뭡니까?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고요, 빛은요 태워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열정이 사라졌다면, 기도의 열정이 사라졌다면, 섬김의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열정을 다시 불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믿음 없는 분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1절처럼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주를 향한 열정과 주의 몸된 성전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동문 시편 91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보시니까 저가 나를 사랑해요. 1000명이 내 좌편에 꿇어지고 10,000명이 재앙으로 내 좌편에 우편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천사를 보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녁마다요 낮에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느 교회가요 성전 건축을 하다가 헌금이 부족하여 오랫동안 건축 중단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쟁이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자기 집도 못 짓네, 아이고 하나님은 가난뱅이네. 그 말을 들은 한 집사님 피가 거꾸로 쏟더랍니다. 피가 막 쏟아오르더래요. 근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자기 형편을 보니까요. 바칠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집사님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는지 안구를 이렇게 기증할 때, 지금이 안구 기증되지만 옛날에는 안구를 이렇게 적출해 주면요 그게 3천만 원, 4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안구를 적출해서 가려고 전주의 예수병원으로 갔습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요 한 10억 정도 되는 가치겠죠. 오래전 얘기니까요. 그러면 교회를 칠 수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병든 사람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 눈을 뽑으려니까 그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다른 때는 안 그런데 이분 의사 선생님 마음속에 묻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여보시오, 왜 눈을 팔려고 하오? 그 눈 팔아 어디에다 쓰려고 하오? 예,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돈이 부족해서 못 짓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난뱅이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제 막 피가 솟구칩니다. 근데 내가 바칠 재산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내주셨는데 나도 주님께 이 몸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교인이에요. 직분자예요. 그 말을 듣자 막 손이 떨리더래요. 예, 집에 가서 좀 기다려 보시오. 예수병원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비건 정말 그 신우회들을 불러놓고 그 사실을 맞아서 그들이 각자 헌금을 얼마씩 냈어요. 근데 미국 유학 갔을 때 미국의 친구 중에 그래도 사업이 잘 된 재벌 친구에게 전화를 얘기했더니요, 세상에 요즘 같은 시기에 그렇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교회 얼마 짓는지 내가 다 헌금하겠다고, 또 그 집사님의 아들들을 미국으로 보내라고, 내가 유학과 생활비 다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사님 눈을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꼭 내 눈 뽑힐 것 같으니까 대답들을 못해요. 여러분, 눈 안 뽑고도요 교회 건축 아름답게 잘하고 그 자녀들은 그 시기에요 미국 유학까지 가고요 아주 정말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결단만으로 하나님께서요 지키시고 복 주시고 후손까지 복을 주시더라고요. 신명기 6장 24절 후반부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항상 복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복을 받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복 달라고 예배생활이나 신앙생활 개판을 하면서 복 달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은 저절로, 물이나 워터나 똑같은 말이에요. 단무지나 닭광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청구지나 부추나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소불. 그래요, 소불. 제가 충청도 출신.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거랑 복 받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복 얻으려고, 행복하려고, 건강 얻으려고 성구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삶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절로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부유케 하실 것일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한국교회 사주게요. 이 해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인이요, 남편 없이 두 아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두 아들이 대나무 죽창 가지고 막 놀다가 해남 부자고 유지인 한 분이 타고 가던 말에 눈을 찔러버린 거예요. 말이 막 깜짝 벌쩍 뛰는 바람에 그분이 떨어져서요, 세상을 떠나요. 판사가 두 아들을 법정에 세우고 신문합니다. 얘들아, 사람이 죽었으니 너희 중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 누구의 죽창에 말에 눈이 찔렸느냐? 그랬더니 서로 제 죽창이요, 제 죽창이요, 서로 싸웁니다. 얘들아, 죽창 주인은 죽게 된다. 누구의 죽창인지 바른 대로 말해라. 두 형제가 아니 제 죽창입니다. 서로 자기 죽창에 말이 눈이 찔렸다고 주장합니다. 하는 수 없이 어머니를 부릅니다. 부인, 한 사람이 죽었으니 하나에만 사형당하면 되는데 두 형제가 서로 자기 죽창이라고 하니 부인이 정해주시오. 어느 아들을 사형에 처할까요? 부인 잠시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대답합니다. 둘째 작은 아들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예, 왜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제 남편의 전처의 아들입니다. 전처가 큰 아들을 낳고 세상을 떠나서 제가 후처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 아들을 낳았으니 작은 아들을 죽여야죠. 판사가 아니 부인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 않소? 귀하기야 내 몸으로 낳은 놈이 더 귀하죠. 그래도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큰 아들을 죽게 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제 아들을 죽여주십시오. 판사가요, 큰 충격을 받고 흥분해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처음이요. 내가 재판장의 직권으로 판결하고 두 아들 다 무죄 석방이요. 그 두 아들이 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판사가요, 그 지역에 돈 많은 유지들을 다 불러놓고 교회가 이렇게 정직하고 귀한 것을 가리키니 우리가 돈을 모아 그 교회를 잘 지어줍시다 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해남교회래요. 그 부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부인은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믿음이다 칭찬을 받아요. 자, 여러분, 제가 두 명을 얘기했어요. 한 분은 눈을 받으려는 분, 다 쉬랍니다. 교회사, 한국교회사 이렇게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 한 분은요 정말 그 둘째 자기 친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분.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기쁨에 살겠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뭔가 얻으면 사람들은요 사랑이 변질되더라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날 수 있는 건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변할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 주님 사랑한다지만요 저녁에는요 주님 왜 이럽니까 원망할 때도 많아요. 여기서 사랑 설교하면요 나가다 싸우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다 차 누가 끼어만 들어도 때론 욕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받고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정말로 이기는 자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하십시다. 세상이 거칠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쉽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갈수록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이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들, 안 되는 주에 되게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저 모닥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되어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시는 축복의 주인공 바로 우리 동산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